말씀을 함께 펼쳐볼 텐데요.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 썼느냐 하면 솔로몬. 네, 솔로몬이 썼습니다. 자, 전도서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서. 자, 전도서는 어떤 성경 뒤에 있나 혹시 아는 사람? 잠언, 그렇죠? 지혜의 말씀, 잠언. 잠언 역시 저자가 바로 솔로몬인데, 자, 잠언 다음에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11장 1장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1장이요. 네네. 1장 1111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전도사님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네, 전도사가 이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구니 모두 얻은 것이 헛되도다. 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이 없음이라. 아멘. 네, 슬라이드가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렇게 옆으로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오늘 제목은 솔로몬이 산다는 것에 생각했어요. 산다는 것에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잠시만요. 자,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 혹시 이런 질문을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아직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직 많이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자,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삶의 의미란 이렇게 정의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Happiness is the meaning and the purpose of life, the whole aim and the end of human existence. 이 말은 자, 사람이 산다는 것, 그렇죠?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살아가는 이유이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 행복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행복을 찾아서 행복 때문에 사는 이유지 라고 우리 생각하는 친구들 많겠죠, 여기. 그렇죠? 자, 여기 교회에서도 누구 하나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친구들, 난 진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오순도순 가족들이랑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행복만 있게끔 하고 살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모두 다 아마 손을 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모으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새로 사귀기도 해요. 우리가 모임 같은 데 가서 새 친구들로 사귀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또 학문을 넓혀서 아는 것이 많아져서 거기에 오는 행복을 또 얻기도 해요. 자, 역사를 보면 사실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산다는 건 바로 어떤 것일까? 삶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인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 이유가 있는 거긴 할까?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데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일까? 사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만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많이 던지는 질문일 거예요. 자, 우리도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살게 될 우리 친구들도 이런 질문으로 한 번씩 고민을 하는 순간이 찾아올 텐데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주인공이 솔로몬의 왕. 솔로몬의 왕은 어떤 왕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어떤 왕으로 잘 알고 있죠? 네, 지혜의 왕.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 역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을 깊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은 바로 뭐지? 산다는 건 바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 산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 스펙타클한 일만 있는 거 아니야? 너무나 재밌는 게 삶이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답했냐면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솔로몬 왕이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알아보기 전에 헛되다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헛되다. 아휴, 모든 것이 헛돼. 이거 말은 무슨 의미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는 사람? 헛되다. 헛되다. 긍정적인 말이 들리나요, 여러분? 이 말 표현에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부정적이에요. 자, 헛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다, 중요하지가 않아, 성공적이지가 않다, 의미가 없다,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의 첫 장은 이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무의미함, 그러니까 덧없음에 관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하면서 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만약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있는 듯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그토록 애쓰고 힘들게 일을 해서 얻는 것이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보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만족함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 떠나서 얻는다 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돈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돈을 이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 전도사님이 어제 복권을 사려고 복권을 사려고 딱 근처에 있는 복권을 파는 데를 갔는데 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그 사람들은 복권을 왜 사려고 했던 거죠? 바로 이 돈, 그렇죠? 이 돈이 하루 아침에 돈을 받으려고, 그렇죠? 이 복권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사실 주는 건 너무나도 많아요. 삶이 편할 수도 있고요, 윤택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나도 많은데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꼭 사람이 행복할까요? 너무 정해진 대답인가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편하게 살 것 같긴 하지만 꼭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사실 채우고 채워도 이것을 내 마음을 돈으로 채우고 해도 전혀 보장해 주지 않아요. 꼭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채워질 수 있지 않은 공허함, 그죠? 그리고 뭔가 빈 것 같은 이 마음은 아무리 돈으로 채워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허전함, 돈이 많아도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우리 솔로몬 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렇죠? 평생 일을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도 많은 왕이었어요. 게다가 명예도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만 보면 이렇게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렇죠? 그 돈만 많았고 명예가 많았던 것만 아니고 우리 부인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시중을 드는 솔로몬의 부인들도 많았고 후궁들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전도서 첫 장에 내 인생이 뭐냐고? 쓸모없어. 다 헛되고 헛돼.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역시나 돈이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바로 허전함, 공허함이에요.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그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도 그 결과에는 아무리 보람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자, 슬라이드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옆으로 혹시 돌려주시나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시작.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아주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 친구들조차도,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도 죽음을 비켜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말은 나를 포함한 모든 것도, 이 지구에 사는 어떤 것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다 영원할 수 없고 죽음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의 처음, 그러니까 나중이신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해는 지고 뜨고 또 집니다.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어 제자리로 돌아가고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자, 여러분, 겨울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겨울, 이 계절 중에 겨울이 제일 좋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나 이런 아이씨 추운 계절 너무 좋다. 네, 전도사님, 주영이, 그렇죠? 겨울이 우리 아연이, 네, 우리 겨울이 계절 좋긴 한데 전도사님은 사실 겨울이란 계절 제일 좋아요. 여름보다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은 막 땀도 뻘뻘 흘리고 사람 많은 데 가면은 괜히 막 내가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괜히 들고, 그래서 겨울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전도사님이 겨울이 너무 좋아서 여름은 좀 스킵하고 싶다 해서 여름을 딱 스킵하고 겨울, 그리고 봄, 가을, 겨울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자, 내가 추운 게 너무 싫어서 겨울이라는 계절을 하나 건너뛰고 여름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와 의지하는 상관없이 우리가 좋던 싫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그렇죠? 계절도 그렇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다시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자연의
rule, 뭐라 그러죠?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자연의 법칙 위에는 누가 계시죠? 그 자연의 법칙 누가 만드셨죠? 네, 하나님.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주권자, 모든 것에 책임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이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우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피곤함이 가득하 있고 무슨 일에도 피곤하고 좋은 것을 아무리 봐도 만족할 수가 없고 좋은 말, 세상이 주는 좋은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귀가 만족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세상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가 우리 세상에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이 구멍이 뻥 하고 뚫린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행복한 삶이 살았는데, 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는데 이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 이 구멍에 내가 잡다한 걸로 막 채워 넣으려고 해요. 어쩔 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쩔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강한 의지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채우다 보니까 중독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군것질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사탕이랑 초콜릿이 내 눈앞에 있으면 약간은 자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탕 한 봉지를 딱 까서 요거 하나만 먹으면 이 배가 좀 채워지겠지. 이 디저트 배 따로 있다고 하죠. 여자들은 디저트 배, 그리고 밥배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디저트 배를 좀 채워볼까나? 이래서 이제 초콜릿을 하나 뜯어서 이렇게 막 먹어요. 근데 딱 이제 채워지겠지 했는데 먹고 나니까 또 하나가 더 땡겨요. 그렇죠? 그래서 막 먹다 보면 나중에 여기 위가 어떻게 돼요?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속이 너무 다려워요. 속이 너무 달아요. 그러면 아파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죠? 자, 또 있어요. 전도사님은 옷을 되게 좋아해요. 옷 사는 걸, 쇼핑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옷장을 보면은 똑같은 옷이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이 옷을 사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그 몇 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2-3시간 딱 지나고 나서 다른 옷을 보니까 얘 저거 너무 예쁜데? 나 저거 사고 싶다. 이래서 계속 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같은 디자인의 옷이 그렇게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람의 욕심은 애초에 채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채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그리고 온갖 세상 것들로 중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막 모아서 여기 내 구멍에 막 채운다 한들 채워질까요, 여러분? 내가 이 구멍을 채우는 걸 찾기만 하면, 뭐가 됐든 찾기만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살 텐데,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가 될 텐데, 그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는 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고, 내가 다른 곳에서 삶의 목적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것들로 막 이 구멍을 채우려고 해봤자 하나님 말고는 이 구멍을 채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울하고 이 세상의 것은 실패만 주고, 그렇죠? 실망만 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맨날 이렇게 어깨만 축 늘어뜨리고 됐어, 세상의 것은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꺼낸 이유, 바로 인생의 목적을 진짜 알고 진짜 찐으로 행복하기 위해선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홀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의 깊은 사귐은 오직 누구를 통해만 가능한 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 때문에 인생의 패배자들처럼 영원히 채워지지 않은 것들로 막 불행하게 사는 우리, 사라질 것들과 다름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 험하고 험한 세상, 그렇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을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딱 터졌어요. 바이러스가 하나 터졌는데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승리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힘들어도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 이유는 바로 누구한테서만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암송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음 걸로 넣겠습니다. 자, 한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만 해요. 도둑질하려고만 해요. 우리가 아예 갖고 있는 것들조차 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주려고,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것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따가 외울 말씀인데 이따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이 몇 가지 슬라이드로 사진을 보여줄 건데 이 사진에 나오는 각각의 물건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자, 우리 사진에 보이는 이 물건 어떤 물건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네, 시계. 시계 디자이너가 왜 만들었죠? 이 쓰이는 용도가 뭐예요? 네, 시간을 체크하라고. 그죠? 때마다 시간을 체크하라고. 자, 이 시계가 없었다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언제 예배가 시작하는지, 언제 예배가 끝나는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등교 시간이 언젠지, 학교 시간이 언젠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배꼽 시계가 있긴 하지만 또 언제 아침을 먹는지, 점심을 먹는지, 저녁을 먹는지 아마 긴가민가 할 거예요. 세상은 약간 케이아스, 완전 혼돈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여러분? 약이에요. 자, 약이 만들어진 용도, 이유. 약국에서 주로 보죠. 자,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약은? 그렇지,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죠. 고통이 너무 심해요. 약을 먹으면 싹 나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약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피자 좋아하는 사람. 피자 저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와이안 피자 좋아해요? 네, 꼭 이제 점심으로 피자를 한 판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도사님도 그럴 거예요. 네, 자, 우리 피자를 시키면 항상 저게 정중앙에 이제 세 개의 다리가 달린 플라스틱 모형이 딸려오는데 여러분 저거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용도로 쓰여서 그렇게 달려오는지 피자를 시킬 때마다 알고 있는 사람? 지영이?
그치, 피자 모형을 잘 잡아주기 위해 원형처럼 원래 오리지널 모양대로 그대로 스틱할 수 있게끔 저렇게 잡아주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또 다른 용도가 생각나시는 분? 어떻게 알았지? 전도사님 그거 알려주려고 오늘 이렇게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원래는 여러분 그 목적도 있지만 저 플라스틱의 용도는 사실 이제 피자가 너무 뜨겁죠. 박스에 들어가면 김이 쫙 올라오죠. 근데 뚜껑을 딱 닫으면 뚜껑이 흐느적 해가지고 눌러 붙어요. 그럼 피자랑 딱 붙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거를 원래 만들어졌다고 해요. 저는 이 사실을 서치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근데 주은이 대단하네요. 짱입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럼 여러분 혹시 타자 컴퓨터 하다가 이 타자기에 리을이랑 어의 돌기가 있거든요. 이 돌기 혹시 아는 사람? 그쵸? 알죠? 다들 있죠?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아마 저게 있는 건 전도사님도 이제 깨달았는데, 자, 이거는 어느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 전도사님 깜짝 서프라이즈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윤이 어떤 이유로 그러죠? 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정답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용도일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게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타자기에 손을 놓을 곳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엄지와 검지 이렇게 해서 왼손과 오른손, 그래서 타자 위에 놓고 칠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거의 용도? 전도사님은 많이 모르는 게 많네요, 우리 친구들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물건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보니까 이제 디자이너의 마음 이해를 하나요,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좀 더. 그렇죠? 자, 몇 가지 물건들은 이 밖에 몇 가지 다른 물건들은 사실 도무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기도 해요. 자,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꼭 생기고는 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 친구들 오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때마다 영광 드리고 싶어도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막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예수님의 존재를 모른 채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비관하고 낙관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 손으로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살아가는 삶이. 하지만 좋은 소식, 우리 친구들 이 좋은 소식을 꼭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소식, 굿뉴스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도록, 다시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 각자 모양은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각기 소원하는 것들도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삶. 그 한 가지 목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아요. 그래서
이 내 재능, 내 성격, 그리고 소원은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죠?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나요? 그런 예수님 믿나요? 네, 아멘. 자, 우리 오늘 기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보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